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기도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다니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찬양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IM 선교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잘 견뎌서 이후가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에 불붙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 물러서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풍성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박병준의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슴이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눌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국교회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무엇인지 듣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이 땅의 한국 조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들 아버지 조금 가끔은 못 보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아버지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속화되어졌고 육신적이 되어졌고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가는데 아버지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전폭적으로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거게 해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들마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라져가고 있는 이 정말로 하나님 끔찍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너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길까지 왔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살려내는 이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아버지 나라의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부모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세워놓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폭적인 모든 것을 기울이고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술꾼 하나님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세계 열방을 깨우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이 땅 위에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하나님 온전히 돋보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자녀 세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양육하고 세워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모 세대들이 되도록 마지막 남은 세계가 이 일에 헌신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그런 귀한 교회들과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이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전진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IM 성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IM 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날마다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 사역을 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IM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든든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그 난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협력자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IM 성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산하의 모든 같이 연결된 모든 교회들과 부모들과 자녀 세대들이 다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IM 성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들었고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 이 IM 성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역을 끝까지 해나가야 될 텐데 이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난국을 아버지 뚫고 나가시는 지혜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하나님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 준비가 되어 더 튼튼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IM소교회와 모든 연계된 교회와 부모들 그리고 자녀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같은 비전 같은 목적 같은 과정을 향해서 한결같이 나갈 수 있는 IM소교회에 속한 모든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굳건히 붙들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와 자녀 세대들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IM소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일해오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어려운 당근 가운데 처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이 준비되게 해주시고 더 튼튼한 준비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더 아름답게 멋지게 능력있게 치밀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구하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IM소교회와 연계된 모든 교회와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고 다음 세대에 있음을 확신하오니 아버지 교회들마다 이제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일에 전폭적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 거룩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시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9번째 날 우리가 볼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4절 말씀. 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과정은 잘 모르지만
과정은 잘 모르지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IM에 속한 선교사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연계된 모든 교회들, 부모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힘들게 그리고 무겁게 살았던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욥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 앞에 누가 여기 명함 내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이 안 들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암 환자가 아무리 있다 해도 내 감기 아픔이 더 아프잖아요. 다 아픈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현재 당하는 고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엔 온통 악창이 나 있고 친구들도 와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이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욥이 믿고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도 지금 안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든지 사인을 주셔야 하는데 전혀 욥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도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 번째, 하나님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고난의 깊은 터널을 걸어가본,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회복됐는가, 그 길을 오늘 알려주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살펴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내 길을 압니까?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몰라요. 다 몰라요. 저는 알아요? 목회자니까 알겠지. 천만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깊이 다 아시는 분,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사실은 잘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정확히 얘기해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선입견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할지라도 수준이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원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긴 뭘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도 아시고 내 가는 길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 인생이 이렇게 혼돈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골이 타고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비행사가 조종할 때
자기 감각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계기판을 믿는다고 그랬죠. 내 감각 믿다가는 여러분 추락하거나 충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조동사는 계기판을 믿고 비행하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계기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어떤 목표점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이 하나님 말씀인 걸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러죠? 선을 이룬다. 도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믿을 때 뭐라 그럽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야, 부모가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나쁜 거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항상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해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먹으라는 건 대부분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몸엔 좋죠. 대개 문방구 아줌마가 보내주는 건 맛은 좋아요. 그런데 상태는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 그 가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맛없는 것을 먹으라 그러지?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러지? 왜 공부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괜히 일을 일으키고 괜히 일을 만드시고 괜히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아멘. 이 길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여도 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죠? 네. 잘 안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죠? 네. 아멘! 네. 영국의 메리엄, 요즘에 TV에 영국 왕가의 문제가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라고 막 매스컴의 어종을 떠들던데요. 예, 그 영국 얘기입니다.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성공의 그 아버지가 헨리 8세인데 원래는 이 선주교 쉽게 말하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헨리 8세가 정략 결혼을 하는데 캐더린이라는 말이 잘 안 나네. 캐더린이라고 하는 스페인 공주하고 이제 결혼합니다. 거기서 낳은 딸아이가 메리입니다. 그러다가 이 헨리 8세가 바람이 납니다. 궁녀 출신인 엠버런이라고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헨리 8세를 파문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성공의 개신교죠. 영국 국교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온 다음에 이 딸내미 메리가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복수를 합니다. 엄마에 대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주 복수를 해갑니다. 모든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갑니다.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뭐냐면 브로드 퀸, 피의 여왕,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여튼 잔인한 여왕이었습니다.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갇힌 사람에게 하나님, 너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며 감옥에 들어가는 게 선이냐? 그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선이라고 믿는다. 조금 지나니까 이 기독교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 말합니다. 야,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이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나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이라고 믿는다. 원래 사형은 이 지방에서 안 하고 런던으로 끌고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를 런던으로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지치고 온다니까 말을 안 듣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젠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옆 사람이 또 묻습니다. 야, 네 그렇게 죽으러 가는데도 다리 부러져서 진리를 끌고 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이냐? 모르니까 그때도 여전히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런던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의 환호성이 막 쳐지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수가 온 것 때문에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메리 왕이 죽었다 하고 온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친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일찍 갔었다면 이 죄수는 죽었을 텐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 바람에 늦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와 엠버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영국을 일으켰던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 죄수들을 사면시켜주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의 고통 그것만 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 또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통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다리가 부러진 게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지연되는 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지 그것을 일일이 다 해석되어져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전혀 해석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 좋고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악도 사용하시고요. 또 질병도 사용하시고 소심한 성격도 사용하십니다. 자녀도 말 죽으라고 안 듣고 해결 안 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왜? 아임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면 얘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사고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것은 내 입맛에 맞는 걸 우리 선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진 거, 잡혀서 노예에 팔리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그게 어찌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악이지. 하나도 선이 없잖아요. 다 악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종 노예 주제에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서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형들과의 죄 속에 만남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붙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말씀, 그거 믿고 우리가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려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용광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던 누군가 끌어놓을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안엔 수없이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걸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용광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잡것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게 만드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 내게 도움이 안 될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래서 순도가 더 높아지고 더 깨끗하고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이 어려움, 여러분을 결코 잡것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 그의 걸음을, 그의 길을, 그의 입술의 명령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순종하는 발걸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어 갑니다. 75세 할머니인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그 킬리만자로, 거기에 이 75세 된 할머니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이가 5,895m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얼마입니까? 1950. 외우기도 쉽죠. 백두산이 2,744m. 자, 이 할머니가 그렇게 킬리만자로에 올라간 계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간이 다 상했대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집에 가서 쉬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에 가서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겠죠. 이 할머니가 이 말은 사형선고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그때부터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걸었대요.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밥 먹고 일어나서 나가서 계속 걷고, 걷다가 지루하면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 킬리만자로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걸었더니만 그 할머니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몸에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기능하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걸을 수 있을 걸을 힘만 있으면 웬만한 병은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김영길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부딪히면 나머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리조리 피해가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요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 화이자나 모더나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의학에 헌신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중세 때 그 라피 중에는 의사와 무역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와서도 유대인 의사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들 사상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무슨 얘기인가 외래어인데 무슨 뜻이냐? 세계를 고친다, 세상을 치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 이 티쿤 올람 이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물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식 아이들 13세 때 하는데 랍비가 문답하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하고 똑같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인식 때 아이들에게 이 질문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들은 한결같이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티쿤 올람입니다. 그 사상이 이 바탕이 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세상을 치유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어떤 이제 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가 뭐 영광을 보면 다 나자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그릇에 담자마자 그 그릇이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조각을 다시 모아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담을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온전한 그릇. 거기에는 영광을 담았더니 박살이 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붙여서 이렇게 했더니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지고 붙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조각을 붙여서 갈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부어질 것이고 영광이 그 그릇에 담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었습니까?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했고 다시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42장에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봅니다. 놀라운 영광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져야 됩니다. 잘 붙이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입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나라도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 사상 안에서 나온 티쿤 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고치는 이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딪힐 때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내 길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딪혀 나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깨어진 그릇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붙여가는 여러분 모두 IM에 소속된 연계된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는 알 수 없고 오직 그가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 그것이 가장 큰 아버지 우리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려운 현실 주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가실 걸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딪히고 깨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교회와 다음 세대와 모든 선교사들과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IM 선교의 모든 아버지 연계된 교회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를